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3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29쪽 정도에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3장 1절로 13절 말씀 찾으신 후에 말씀을 읽겠습니다. 느헤미야서 3장 1절로 13절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무는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하코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갸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옛 문은 바세아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드야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데아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할레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비아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루맙의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느야의 아들 핫두스가 중수하였고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핫 모압의 아들 핫숲이 한 부분과 화덕망대를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사노아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아멘. 오늘 느헤미야서 3장 1절로 13절 말씀을 통해서 양문부터 양문까지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자신을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75억 인구 가운데 단 하나밖에 없는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그 무엇보다 나를 더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해서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신지를 알지 못하지만 이렇게 인사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아오셨나요? 우리 한 주간 동안 살아온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아무개야 정말 괜찮아, 정말 괜찮아 이렇게 한번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칭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경서봐 정말 괜찮아, 정말 괜찮아. 예.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도 정말 괜찮다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또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주간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 또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셨나요?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좋은 통로가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잖아요. 창세기는 야곱 가문을 통해서 요셉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저는 지난 주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은 사람의 생각을 넘어서 온 세상 모든 환경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면서 창세기 41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라. 또 32절에 보면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라는 말을 들으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요셉이 바로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자기가 자신이 이 꿈, 자기가 2번이나 겹쳐서 꾸었던 꿈 있었잖아요. 그 꿈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실 일이고 속히 행하신 일을 누구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바로에게도 보여줬지만 그리고 나한테도 이미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서 살아가는 모든 과정들을 자신이 경험하면서 계속해서 무엇을 생각했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꿈은 그 계획을 이렇게 이루어가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상황들을 견뎌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요셉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어렸을 때는 요셉처럼 큰 꿈을 가져야 된다, 꿈을 꾸어야 된다라고 자꾸 들어서 세뇌가 되었었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번에는 다른 관점으로 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미리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사람을 동참시켜 주시는구나. 꿈을 꾸면 성공한다가 아니라 대신에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룰 때는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이 있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것을 그 사람을 통해 이루시고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 주간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하심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게 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형통함이 여러분의 모든 삶에 또 여러분의 자녀에게 또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양문부터 양문까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사람들이 살아갈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선권이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은 먹는 것에, 내가 옷은 잘 안 입어도 먹는 것은 잘 먹어야 되겠다라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먹는 것은 대충 먹어도 그래도 몸에 명품 하나는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좋은 옷을 입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소중한 게 뭔가 언제 알 수 있을까요?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집에 불이 나면 정말 소중한 게 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집에 불이 난다면 어떤 것을 가장 먼저 가지고 나올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땅 문서, 집 문서, 혹시 집에 숨겨놓은 금송아지 이런 걸 가지고 나오실까요? 예전에 어떤 통기타를 연주하는 가수가 기타가 10몇 대가 있었는데 집에 불이 나면 자기는 다른 거 다 안 가지고 나오고 기타만 가지고 나오겠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도 자녀들을 사랑하는 부모라면 다른 거는 다 제쳐놓고 자녀를 먼저 데리고 나올 것이고, 또 부모님을 모시고 계신 성도님들이라면 아마도 부모님을 먼저 모시고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평소에는 생각하지 못했다가 급한 일이 일어날 때 그 일을 먼저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전 구소련에 니콜라 이바노비치 바빌로프라고 하는 식물학자가 있었습니다. 정확하게는 식물 육종학자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은 씨앗을 연구하는 학자였습니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씨앗을 모아서 연구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심지어 우리나라에도 다녀갔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바빌로프 자기 이름을 걸고 연구소를 운영할 때였습니다. 1941년 9월에 독일의 히틀러가 소련을 침공하면서 연구소가 있는 레닌그라드를 약 900일 동안, 3년 정도죠. 900일 동안 봉쇄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가고를 못하게 하니까 그 안에 살던 사람들이 먹을 것이 점점 없어지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마침 바빌로프는 정부의 눈밖에 나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요. 그 연구소를 지키고 있는 연구원들이, 이 연구소장은 없지만 연구소장님이 있으면 할 법한 일을 그 기간 중에 했습니다. 뭐냐면 사람들이 자꾸 굶으니까 저기에 가면 씨앗이 있다, 먹을 것이 있다라고 소문이 나가지고 자꾸 오려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그 씨앗들을 지켜 나갔던 거죠. 어떻게 지켰냐 하면 심지어는 자기들도 그 씨앗을 먹으면 살 수 있었는데 그 씨앗을 먹지 않고 연구하면서 굶어 죽은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수많은 문서 자료들을 지키기 위해서 문서고 앞에 있다가 죽은 사람도 있고, 사람들이 오지 못하게 막으려다가 죽은 사람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지켜서 결국 그 40여만 종이나 되는, 연구소에 있는 40여만 종이나 되는 그 종자들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평생 모은 씨앗, 종자들이, 그리고 연구 자료가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었죠. 우리나라에도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농부는 굶어 죽어도 무엇을 베고 죽는다 그래요? 씨앗을 베고 죽는다고 하지요. 아무리 먹을 것이 없어도 내년에 파종할 씨앗은 남겨놓는다는 거죠. 굶어 죽을지언정 그것을 남겨놓는다. 그만큼 중요하다. 그 일을 위해서 우선순위를 두고 목숨을 거는 일은 참으로 귀한 일이죠. 오늘날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 3장 본문의 말씀은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면서 더 이상 부끄러움을 당하지 말자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참하면서 함께 일어나서 성벽을 건축하는 내용입니다. 3장 1절부터 32절까지 참여한 사람들, 또 담당한 부분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약 45개의 집단이 나오고 75명 정도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42개 정도의 구역을 나누어서 이 성벽을 세워나가게 되었습니다.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에 탄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고 다시 성문을 세우는 일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지요. 이 성벽을 세우는 일에 먼저는 모든 사람들이 참여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세우는 일을, 이 중요한 일을 혼자 하지 않고 다 함께 동참하게 했습니다. 직업도 다양했고 지위도 다양했고 출신 지역도 달랐습니다. 그런데 그 다양한 사람들이 각각 마음을 모아서 각자에게 정해진 부분을 담당했습니다. 거기에는 귀족도 있었고 관리도 있었고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여기에 참석했습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주의 고하 없이 모든 사람이 성벽을 세우는 일에 참석을 했습니다. 일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참여하는 데 의미를 두었습니다. 그 일이 성벽을 더 빨리 세우는 방법이 되었던 것이죠. 코로나19가 지금 우리나라와 또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데요. 이 코로나19 이후에 반드시 다시 교회를 회복하는 일들이 그러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아마 이런 마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누군가 하겠지. 나는 힘이 부족하고 지식도 부족하니까 한 발 물러서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세우는 일에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참여해야 합니다. 교회는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교회가 비판과 비난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더더욱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때 뒤로 물러나지 말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다시 세우는 일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부터 미리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에
요셉 이야기 가운데 바로가 꾼 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7년의 풍년 동안 그 이후에 흉년을 대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의 상황이 마치 흉년과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더 큰 흉년이 올 것을 대비하고 준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읽고 더 많이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시간을 따로 정해서 신약 성경 부분만 다시 한번 한 주간 동안 읽었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기간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꼭 읽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벽을 세우는 일에는 힘이 약하지만 더 많이 수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골짜기 문은 한은과 산호와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호와 주민은, 산호아라고 하는 지역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16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작은 마을이라고 합니다. 작은 마을이니까 거기에서 온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오지는 않았겠지요. 적은 숫자의 사람들이 골짜기 문을 세우고 그리고 그것도 거기에다 더해서 성벽 1000규빗 약 500m 정도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세우는 일을 감당했다고 하는 것이죠. 대개 사람들은 자신이 약하면 힘이 없다고 말을 하고 남 탓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산호아 사람들은 숫자도 적고 출신 마을도 보잘것없지만 쉽지 않은 부분, 골짜기 문이잖아요. 골짜기 문, 쉽지 않은 문을 맡아서 불평 없이 책임을 완수하고 자기들이 가진 능력보다 더 큰 일들을 감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내가 가진 것이 적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한 달란트라도 받았으면 그것이라도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기뻐하며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성벽을 다시 세우는 데 있어서 출발점이 어디였나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갔나요? 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아멘. 성문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나요? 양문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양문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32절을 읽지 않아도 양문까지 맞춰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벽이 뺑 둘러서 연결되었기 때문이지요. 3장을 읽어보다 보면 건축하다, 중수하다, 갖추다라는 말들이 등장하는데 1절에 보면 건축하여 성별하였다, 1절에만 성별하였다,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말이 2번 나옵니다. 그만큼 양문이 중요했다는 것이죠. 물론 양문이 있는 위치가 북쪽에 있었는데 대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대적들이 북쪽으로부터 공격했기 때문에 북쪽을 먼저 했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가 중요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는 이 양문이 갖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양문은 사람들이 제사에 바칠 양들을 몰고 들어오는 문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를 위해 사람들이 오고 가는 문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다른 중요한 문들도 많이 있을 텐데 느헤미야가 이 양문부터 기록한 이유가 있었겠지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양문부터 시작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선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이 특별히 특별한 것이 뭐가 있었을까요? 특별히 복받을 만한 일을 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 가는 곳마다 먼저 하나님의 장막을 세우고 그 주위에 12지파별로 장막을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 최우선 순위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양문을 세운 후에 다른 곳과는 다르게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봉헌했습니다. 마치 11조와 같이 성벽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거둔 열매처럼 하나님께 드린 것이죠. 느헤미야가 여러 성문과 32장에 보면 3장에 보면 10개 정도의 문이 나오는데 여러 문과 여러 망대 그리고 성벽 중에서 특별히 양문부터 시작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라는 뜻이죠. 시작이요 끝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교회의 모든 시작은 예수님이며 십자가입니다. 느헤미야가 제사를 드리는 양문을 공사의 시작이며 완결 포인트로 삼은 것은 바로 이러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이,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니 어떠하신가요? 어떤 성도님을 만났는데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힘이 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예배가 기본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하는 이 모든 일에도 예배가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새로 가게를 열면 어떻게 합니까? 개업 감사 예배를 드리고, 또 생일을 맞으면 생일 감사 예배, 돌잔치든 발순이든 잔치를 하게 되면 생일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결혼하면 결혼 예배, 건축하면 건축 예배를 드리고, 심지어 장례를 할 때도 임종 예배, 입관 예배, 하관 예배 등을 드립니다. 이사를 해도 이사 예배를 드리죠. 교회와 성도들의 삶은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삶에 가장 우선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에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빼놓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이단은 십자가를 부정합니다. 유월절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히 예수님 외에는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데도 십자가도 예수님도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도 부정하면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재림 예수다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하는 행위는 예배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할 때만 그것을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교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는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이제는 나도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라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예배할 수 있는 데까지 도와주어야 그것이 바로 선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특별한 상황에서 대면하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각각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이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좋은 시기입니다. 또한 그리고 이제 곧 다시 예배를 시작하게 될 때가 올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지를 생각하고 점검하는 시기가 되겠지요. 예배가 다시 시작되고 함께 모여 예배하게 될 때 그 예배를 위해서 힘들여서 결단하고
노력하며 참여하여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신앙생활이 회복하기 위해서는 바로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언제부터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고 또 신앙이 점점 약해지게 되나요? 예배의 자리를 놓쳐버렸을 때, 예배드리는 자리를 지키지 못하였을 때 신앙이 점점 나태해지고 약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일 예배만 해도 그렇습니다. 한 달에 가장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주일 예배라고 하는 것은 1년에 52번, 52주가 있다면 52번의 하나님과의 만나는 약속이 되어 있는 것이라고. 그래서 누군가가 주일에 어디 가자고 해도 내가 선약이 있어서 약속을 마친 후에 갈게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가르쳐 드렸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것은 바로 예배의 자리에서 점점 더 멀어질 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한 달 예배만 놓고 보아도 한 달에 4번 예배를 드린다고 했을 때 그 중에 한 번을 빠지게 되면 그 다음에 또 빠지는 일이 쉬워집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가 이렇게 되어질 때 다시 예배가 시작되면 우리 성도들이 정말 그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함께 예배하기를 기대하면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또 성도들과의 교제를 이루면서 진정 기쁨의 예배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기도하고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이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에 참여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 줄로 압니다. 신앙생활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양문부터 시작해서 성벽을 다시 세운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예배부터 시작하여서 무너진 우리의 신앙을 다시 세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온라인 비대면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너무 오랜 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혹시 교회에 오는 길을 잃어버리지는 않으셨는지요? 잃어버렸다면 제가 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비대면으로 하든 대면으로 하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내 신앙을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적어도 주중에 한 번은 교회에 와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적어도 한 번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는 예배를, 개인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한번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는 다른 사람들이 보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가운데 드리는 예배로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숙제를 내드린 겁니다. 과제를 내드린 겁니다. 꼭 한번 교회에 와서 기도하시고 또 꼭 한번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개인의 예배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씨앗을 지키는 사람은 목숨을 걸고 지킨 농부처럼 바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가장 우선권을 두고 하나님께 우선을 두고 드려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서부터 회복되어져야 할까요? 오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양문부터 시작하라. 바로 우리의 예배부터 시작하고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예배를 드리며 예배를 통해 회복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의 예배가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있는 곳마다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자로 살게 해달라고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기도 시간, 또 예배하는 시간 꼭 갖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양문부터 시작해서 양문까지 이어지는 그 모든 건축을 과정을 통해서 바로 우리의 신앙이 예배로부터 시작하여 예배로 끝나야 되고 예배가 가장 우선순위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함께 배웠습니다. 물론 성벽을 세우는 일에는 함께 동참하고 또 적은 힘을 가지고서도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여야 되지만 그 모든 것의 시작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있어야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또 저를 포함해서 한 주간 동안 한 번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또 한 번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있는 곳마다 함께 해주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예배자는 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벌써 몇 주째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있는 곳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처소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지며 우리의 모든 신앙이 다시 무너졌던 우리의 신앙이 다시 세워지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양문부터 양문까지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무너진 신앙을 회복하여야 될지를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의 신앙도 회복되고 예배의 우선권을 두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개인의 기도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고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1:1로 만나 예배하는 예배의 시간을 갖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